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죠. 2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희 가족이 일리노이에서 살 때 부모님과 형님 가족은 시카고에서 사셨고 저희 가족은 시카고에서 330마일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카본데일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가정에 일이 있으면은 1년에 몇 차례 올라가서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 목소리에 힘이 좀 없이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좀 힘이 없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말에 어머니에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카고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전부 다 기운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해도 건강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고 또 학교가 끝나면은 풀타임으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와서 또 아이들도 또 훈련시키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그저 오래 있지도 못하고 몇 시간, 2시간 있은 다음에 엄마 나 가야 돼요. 그랬더니 벌써 가려고 자고 가지. 굉장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는데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입으셨던 연두색 쇠타가 있습니다. 연두색 쇠타가 있고 주머니에 조그만 이 쇠타에 주머니가 조그만 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손을 꼭 넣고 표정이 참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저런 표정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외로워하시는 그러한 표정. 그러면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는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 쇠타를 입고 쳐다보시던 아들의 차로의 뒷모습을 쳐다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내가 하루라도 시간을 못 보냈을까? 왜 아무리 바빠도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왜 그 시간을 어머니한테 못 내드렸을까? 서둘러서 내려온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웠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없죠.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주고 그거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는 거가
어머니들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는 철없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맞대고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어머니들의 행복입니다. 그게 어째서 행복하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철없는 사람이죠.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어서 있고 싶어 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 여기에 어떻게 이유가 있고 설명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신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의 첫 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뭘 했길래 그렇게 아담이 좋아했을까? 성경에 의하면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 좋은 겁니다. 같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거고요. 얼마 전에 아내와 갓난 아기를 한국에 보내고 혼자 지내는 성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에 아이가 없어서 좀 허전하지요. 그래서 조금 허전할 줄 알았어요. 말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기가 없으니까 잠도 안 오고요. 살 희망이 없이 욕망이 없어지더래요. 살 맛이 없어지더래요. 그 갓난아기가 아빠를 위해서 해준 거가 뭐가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잠 못 자게 귀찮게 한 것밖에 없죠. 배고프다고 울고 불편하다가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1년이 넘어도 숟가락질 제대로 못해서 다 먹여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곁에 없으면은 세상 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왜 아기가 없으면은 안절부절하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그냥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고 그 존재를 곁에 두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전부지요. 그러면서도 내 생명보다 귀한 특별한 존재, 이것이 자녀들이잖아요. 자녀가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것이라고는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웃어주는 거. 그 한 번 아이들이 웃으면은 모든 시름이 다 무너져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하와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하와를 생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와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옆에 있는 거,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좋고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자기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한 희한한 사랑, 이러한 특별한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사랑의 원형이 무엇일까? 그러한 사랑을 누가 시작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 특별한 사랑은 새삼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그대로 성경, 구약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신약 속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약 성경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속의 이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한 사람들 곁에서 떠나지를 않고 기웃거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힘센 사람한테 얻어맞았을 때,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이때는 하나님 붙들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지없이 울고 보채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와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다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의 반복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용을 당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잊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고 항상 그 곁에 머물면서 맴돌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하고도 크고도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제발 사랑해 달라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달라고 사람은 하나님께 그거를 부탁을 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피난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의 삶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제는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눈높이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신적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은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히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드셨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굶고 참 초라한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에는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털푸덕 우물가에서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슉 하고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은 못질을 할 때 로마 병사가 지 손에다가 받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 주님의 그 신적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주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시던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거를 그 여인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은 이것은 신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딸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에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하면은 유대인과는 전혀 거래도 없고 소문도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풍랑을 만나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음을 정말 혈투를 할 만한 이러한 그 위험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어둡고 파도 일는 바다를 그냥 달려가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적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이러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일까? 여기보다 좀 나은 곳일까? 돈이 많이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보다 거기는 좀 나은 곳일까?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심판하시고 그러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대답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여기에 있어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곁에 두고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정말 갓난아기를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가 하는 건 하나도 없죠. 정말 이기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내던져버리고 땡깡 놓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품기 원했던 그 사랑을 자신도 품기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 자신도 사랑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생각, 그 마음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세상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 교회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서 반응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서문학교에 폴리캅 감독이었던 폴리캅 같은 분들,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면은 풀어주겠습니다. 너무 폴리캅의 인격이 그 아름다워서 로마 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하죠.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사랑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 사람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작불 위에서 불에 태워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문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아마존 정글, 아프리카 정글, 오지로 들어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곁에 두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렇게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21세기가 되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잡초 잎사귀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선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양짐승과 생물을 만드시고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만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곁에 두고 정말 영원토록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곁에 두고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듣고 깨달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